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푸르름이 더해가는 5월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게 하옵소서. 목마른 사슴 같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오늘 나왔사오니 우리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기도와 말씀의 문이 활짝 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열정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기도 인도하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수요일로 저희들을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위에서 지혜정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의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값없는 선물을 기억하지 못하고 삶의 자신의 계획으로 생각으로 살아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것을 손해보는 것을 못 참아내고 나를 알아주길 원하며 그것이 안 될 때에는 섭섭해하는 마음으로 상황에 대한 짜증과 불평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짓 고백의 모습이 아니었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받을 줄을 압니다. 그 받는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구한 것을 얻지 못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잘못된 습관과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나니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고3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한국학교 친구들의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험으로 많이 부담되고 떨릴 터인데 저마다 주신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음의 평강과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입시에 모두들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이뤄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게 능력과 지혜 주시옵소서. 또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국제학교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고 합격이라는 값진 선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이들과 그 가정에 주님의 임재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연대의 한인들의 학교, 가정, 직장, 사업장, 한인 교회들을 섬기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책임과 사명을 지켜 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공동체의 구역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이뤄가게 하시옵소서.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어 연약하고 넘어져 있는 마음에 돕는 지체로서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위해 손잡아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으켜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주의 종인 이한주 목사님과 김주만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권능과 능력을 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시고 온전히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두 분 목사님에게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한주 목사님의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해 듣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아멘. 이따가 우리 말씀 마치고 함께 나눌 찬양이었는데 우리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먼저 찬양할까요, 우리?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그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를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아침마다 또 날마다 늘 새롭게 여러분들의 삶에 경험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내용들이 지금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고, 제가 여러분 카톡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시다라고 자기 스스로 소개하신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렸었는데, 그 일 후에 오늘 4장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일 후에 보니, 이 일 후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자기 소개, 7교회에 편지하시면서 오늘날 7교회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지금 요한이 무엇을 봤어요? 하늘에 열린 문을 보고 있죠. 또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맨 처음 이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다시 들렸던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내가 보니 또 내가 들은 바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요한의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들이 있으십니다. 또한 우리의 귀에 들려주고 계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겠습니까? 구원의 소식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이고, 또 구원의 선포를 들려주고 계신 것이고, 또 마땅히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단순히 우리가 보여주고 계신 것, 들려주고 계신 것이 여러분들의 눈에 인식되어서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또한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것,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선포되어서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들의 귀에 그것이 들려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보아야 할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또 마땅히 들어야 할 그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묻고 있고, 요한은 나는 보았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나는 보았다. 또한 내가 들은 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확실한 복음을 나는 들었다. 지금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없어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 내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가? 이때 본다,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았는가, 들려주고 있는 것을 들었는가 하는 원어의 의미예요. 단순히 보다, 그냥 듣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들렸던데 보였던데 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미 보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고 듣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어요? 하늘에 열린 문이죠.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부활의 확신을 가진 구원의 문이 우리들 눈앞에 보이는가 하는 거예요. 이미 열려 있습니다. 하늘에 열릴 문이 아니라 이미 열려진, 완성된 그 구원의 문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은 물어요. 또한 들려지는 것, 처음 내게 말하던 그 나팔 소리 같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여러분 심판은 곧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의, 그 심판의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있는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이 땅 가운데 심판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미 열린 하늘문, 그 구원의 문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세요? 또한 여러분들의 귀에 그 복음의 확실한 음성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오늘은 그 앞에 2장 3장에서 예수님께서 7교회 우리들에게 편지하시면서 소개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는 것을 조금만 더 깊이 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혹은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위치에 올려놓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을 때 기억하세요? 어릴 때부터 그냥 모태신앙으로 달아오시면서 내가 어른이 되어서, 혹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인식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이것이구나 하는 그때가 있었을 거예요.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고1 때 맨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고1 봄이었어요. 그리고 그해 겨울에 겨울 수련회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하는 것을, 당시에는 뭐 그런 거, 우리가 맨 처음 예수님 만날 때 그런 거 그냥 그 순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뭔가 모를 우리들의 심령은 반응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되고 뭔가 뜨거움이 올라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런 나를 다시 살려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그 순간이 그때인 걸 아는데, 당시에는 그저 그냥 내가 죄인인 것 같고 뭔지 모를 그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고, 그렇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때가 있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의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서 나는 언제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인이 된 이후인지 그 전인지 한번 손들어 볼까요? 나는 20살 이전에 예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습니다.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20살 이전에? 네.
그냥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뭐 숨길 게 아니잖아요. 나는 20살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들. 아, 그때가 중요하군요. 우리 청년대학부 시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 중고등부 시절도 중요하지만 보니까 지금 20살 이후에 믿으심 더 확신 가지신 분들이 더 많으시네요. 네. 저는 그 지금 이 질문할 때 뭐 준비한 질문은 아니었지만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더 예수님 만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물론 뭐 제 경험에 비추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때는 그 중고등 시절에 정말 그 교회 미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또 미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던 게 교회 아니면은 뭐 재밌는 게 없었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많은 것들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 믿으신 분들 혹시 그러면 30살 이후에 믿으신 분들 계신가요? 30살 이후. 아, 그러세요? 아, 목사님 의외십니다. 네, 아 그러시구나. 그 대부분이 20대에 믿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때 기억나세요? 언제 어떻게 내가 복음을 하나님께서 날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때 감격만 가지고 살면은 정말 신앙생활 확신 가지고 살 텐데 사라져요. 참 사라져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더군다나 20대 이후에 믿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세상의 기준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서 남들이 다 똑같이 살아가는 그 기준대로 뭐 약육강식이라고 할까요? 적자 생존이라고 할까요? 강한 자가 이기고 1등만 기억하는 뭐 더러운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유행어도 있었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고 내가 적응하지 못하면 그냥 도태되는 것이고 적응한 사람만 살아남는 그런 기준이 지배하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 기준이 지배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래 너의 모든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회복시킬게. 너의 앞에 그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너를 그곳을 건너게 할 거야. 우리 그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앞이 바다가 막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건넌다는 거예요. 건너기 전까지 아니 건너는 후에도 잊어버리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첫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나를 부르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그 세 가지 교회로서의 사명 있잖아요.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고 복음을 살아내므로 복음을 전파하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그 교회의 사명을 너에게 맡기기 위해서 어느 날 내 삶에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은 대부분 20대 이후에 그런 만남의 경험들이 구원의 경험들이 이제 있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때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그런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내게 확신이 있어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살아가는 곳이 뭐 교회 안에서만 삽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 밖 아니 세상에서 우리는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보다 세상 나라의 원리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다시 살리는 그 생명 때문에 기꺼이 죽음을 결단하는 것인데 죽음을 결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두려워요.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지는 것 같고 그러면 뭔가 실패하는 것 같고 뒤처질 것 같고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은 그렇게 살다가는 낙오되거든요. 그래서 무엇인가 내 삶에 그런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로를 결정할 때에도 지금 아까 우리 아이들 고3 이제 입시를 준비하고 있음에도 있는 과정 속에서도 기준이 있잖아요. 세상의 기준이 분명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준비시키고 무엇인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구하고 있는 열심과 또 세상에서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입시에 잘 성공시킬까 하는 그 기준과 여러분 충돌이 안 되면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이야기하는 그 입시의 기준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그 두 가지 길을 놓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나님께 묻는 그런 신앙 고백의 자세가 우리들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처음 사랑을 잊어버릴 때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를 교회로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그 처음 사랑을 잊지 말아라 라고 우리들에게 마땅히 일어날 그 처음 사랑을 잊지 않게 될 때
세상의 기준을 능히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너에게 허락해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미 우리들에게 선포되었는데 그것을 듣고 계시냐는 거예요. 또한 이미 우리 가운데 그 하늘 문이 열려서 그렇게 네가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실 때 기꺼이 우리가 다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실 그 일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들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일어날 일인 거예요. 아까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아까 하셨던 그 말씀과 같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가? 또 우리들에게 소개하신 예수님은요.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핍박을 이겨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며 살아가십니까? 교회로서의 사명.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그 교회의 사명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얼마나 기억하며 내 삶에 결단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런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는데 왜 있는가 하면 사탄, 그 뜻은 대적자, 그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인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로 그 교회 사명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내 삶에 더 이상 그 교회로서의 사명이 드러나거나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은요 얼마나 깊게 얼마나 진하게 그 교회로서의 사명을 내가 기억하며 또 감당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세요?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까? 그냥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 구원받은 것만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한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 드린 대로 받고 그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모든 핍박을 이겨내라. 교회의 사명을 잊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라. 뭐냐 하면 다시 살리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또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복음 이외의 모든 것이에요. 다른 복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 때문에 좌절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섬기시면서 언제 죄책감을 느끼세요?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고 느낄 때 오히려 죄책감을 안 느끼는 것이 더 위험하죠.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죄책감 때문에 우리가 좌절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죄책감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으세요? 아니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일까요? 죄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은 이 세상의 기준이 도덕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거나 하지 않았을 때 느끼는 죄책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죄책감,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미 거룩함이 있지만 깨어졌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그 완전함이 있지만 깨어졌고 영원함이 있지만 깨어졌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우리들에게 이미 없어요. 그런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데 못 이기니까 죄책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로마서 6장 6절 말씀 함께 볼까요? 로마서 6장 6, 7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우리는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없는 죄인이지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럼 우리들에게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그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아프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 죄 종로로 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또 무너졌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죄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있도록, 다시는 이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죄의 종로를 타는 것은 사탄의 그 계략에 넘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에 넘어질지라도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죄를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그 죄책감 때문에 그냥 무기력한, 나는 할 수 없는 그런 패배주의에 빠져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죄를 대할 때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이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죄에 대해서 그냥 무감각하게 난 죄를 이길 수 없어, 그냥 죄 지을 거야,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애써야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내야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졌을 때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드려야 될 온전한 신앙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 죄책감을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너를 조건 없이 승리하게 하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 7교회 우리들에게 쓰신 편지 가운데 그 내용이 있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말씀의 검으로 항상 승리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죄책감이 무너지지 말아라. 네가 누구인가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해라. 여러분, 이렇게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십니까? 혹은 마땅히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세요? 우리가 보고 듣는다면 이것을 누릴 수 있잖아요. 지금 몇 개의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스스로를 고백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얼마나 자세하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으니까 선지자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살아냄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 제사장으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약한 것들을 능히 고칠 수 있는 그런 나라고 하는 정체성, 그것이 그리스도인일 텐데 그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내가 얼마큼 인식하며 살아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 난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 정도가 아니라 내게는 왕, 선지자, 제사장의 권세와 특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누리며 살 텐데 나에게는 그런 특권이 있어서 마땅히 통치하고 악한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지라고 알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내 삶에 잊혀져 가고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이세요.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강한 팔로, 강한 다리로 너를 지탱해주고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음성이 들리냐고요. 또 그 길을 이미 보여주신 말씀을 통해서든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든지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보여주신 그 장면들이 여러분들은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십니까? 또한 영적인 갈급함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고
내가 말씀을 읽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고 찬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냉랭해지는 내 마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이라고 하는데 심령의 가난함이죠. 이것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묻어진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아닌 어쩌면 내 삶이 지금 종교생활로 조금 변질되어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들을 점검해야 될 때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신앙생활은 묻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의 말씀에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그 찬양의 내용인데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좋았다가 내일 조금 사그라들고 그 다음날 더 사그라들다가 또다시 좋았다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새롭고 내일도 새롭고 이 땅에서 오늘도 새롭고 내일도 새롭고 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영원한 것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다이아 반지 그 큰 것이 여러분 손에 끼어 있다 할지라도 처음 받은 그때만 좋지 그 이후에도 그것이 볼 때마다 좋다 좋다 하시겠어요? 안 껴봐서 모르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도 그냥 그때만 좋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좋은 정도는 사라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영적인 갈급함이 사라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아침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로운 그 주의 성실하심이 크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그것을 보고 그 약속을 좀 들어라. 고백하기만 하면은 그렇게 된다 라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7개니까 많네요. 이제 2개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지금 약속과 또 보여주시는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 핵심을 보면은 죽음이 생명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구원이고 그 소식이 복음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복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좋다가도 내일 또 사라지는 것, 또 오늘 확신이 있다가도 내일 그 확신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텐데, 여러분,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잊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했던 그런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오늘 너무 어느 날은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그 마토에 있는 교회에 있을 텐데요. 계단을 올라와요. 그때 5층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교회에 올라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확실하게 구원했다. 흔들리지 말아라. 진짜 음성으로, 물론 이렇게 소리로 들렸던 건 아니지만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정말 음성으로 들렸어요. 이런 경험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잊지 않으려고 하루 종일 다짐을 하고 고백을 해봐요. 다음날 가면 그날 밤에 잊어버려요. 야, 이것만 내가 지금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의 확신만 잊지 않고 가지고 살아간다면 정말 신앙생활을 확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 때문에 잊지 말아야지 하루 종일 되새기는데도요, 그날 밤에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문을 열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나누었어요. 문을 연다는 것은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나와 더불어 마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내가 확신을 갖게 될 때가 아니었어요. 문을 연다는 것은 내가 확신을 갖게 된 이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려고 하는 그 결단이 있을 때예요. 근데 우리들은요, 내가 확신이 있을 때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주실 것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확신이 없을 때, 아직 흔들리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충분하게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보게 되고 듣게 되기를 위해서 작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확신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라고 마음만 먹어도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조차 우리가 못 결단하기 때문에, 다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 문 밖에서 예수님은 두드리고 계세요.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마음만 먹기만 해도 하나님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통로, 너를 다시 살리실 구원의 통로가 나야 라고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시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인 내가 그 모든 구원의 약속을 보증한다. 여러분, 보증인이 하나님이시래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대요. 이것만큼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들어야 될 확실한 약속은요, 방금 말씀하셨던 보증인이 하나님이 되어주신,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 하면 이제 그 이후에 여러분 2절 말씀 보면은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여러분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요한이 자기의 의지로 확신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된 거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21절에 아까 문을 열면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 21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지금 요한이 본 것이 하늘의 보좌였었어요. 그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님 앉아 계시죠. 그 예수님과 함께 앉을 사람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큰 은혜여가지고 뻥 같죠? 잘 실감이 안 나시죠? 이거를 실감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큰 자리잖아요. 예수님 자리에 우리와 함께 앉으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은혜가 너무 큰 자리잖아요. 너무 큰 은혜이기 때문에 잘 믿기지가 않아요.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는 거는 내가 못 보기 때문이고 못 듣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맨 처음 만나주셨을 그때부터 내가 너를 내 보좌와 함께 앉아서 내가 너를 이렇게 아까 7개의 편지하신 것처럼 너를 내가 보여주고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라고요. 저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은혜가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무엇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약속하신 이것을 내가 볼 수 있도록 난 무엇을 할 것인가, 들을 수 있도록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뒤에 사실은 뭐 벽옥과 홍보석각과 무지개 있어 3절 말씀 쭉 보시면은 막 그렇게 있는데 그거는 그냥 요한이 본 모습인 거고 여기에는 어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보좌에 이것도 멋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지금 내가 앉아 있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 24개의 의자가 또 있어요. 예수님 그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그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보좌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보좌 앞에 등불이 편 7개 등불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7영이다. 완전한 성령, 완전한 호흡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리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조금 더 이 간격을 좀 좁히시면 좋겠어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약속하고 계신 나의 자리와 내가 이 땅에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내 자리에 괴리감이 크시죠? 그걸 좀 줄이세요. 네. 그냥 약속은 확실하니까 억지로라도 한번 믿어보세요. 믿는다는 것은 결단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삶이 내 앞에 주어질 때 한번 억지로라도 믿고 결단해 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은요, 그냥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기꺼이 결단하고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았어요. 우리의 자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 24장로들이 찬양하고 있는 그곳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24개 자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앉아있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될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것으로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고 평안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적어도 우리는 이 연태 땅의 모든 한인들에게 흘려보내야죠. 나는 이런 정체성,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신분으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그 신분으로 그 구원의 생명을 이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우리들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훈련받는 곳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복되고 같이 기도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끔은 저도 괴리감이 커요. 사실은 저도 말씀을 보고 이제 묵상하고 아니까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때로는 무모할 때가 사실 저도 있어요. 분명히 이건 아닌데 또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볼 때 이거 될까라고 하는 마음이 사실은 더 커요. 9대1 정도로 큰데 어쩌면 그 10%의 믿음으로 그것마저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일 뿐이고, 믿음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좋기도 하다가 또 안 좋기도 하다가 그렇거든요. 근데 그 10%의,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10%의 믿음 때문에 확신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마치 바닷물이 0.4%인가요? 4%인가 그 짠맛을 내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 믿음의 결단인 것 같아요. 확실한 믿음 주셨으면 우리가 아무 고민 없이 결단하겠죠. 하지만 그 작은 믿음에도 그래서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나? 그 작은 믿음도 큰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기는 그런 역사를 나타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그 더 큰 우리의 의심이 아니라 정말 겨자씨만한 그 작은 것에 여러분들의 삶을 좀 이렇게 내어놓고 결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고
주옵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 작은 믿음 가운데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런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큰 믿음이 있어서, 큰 확신이 있어서 결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우리의 결단을 주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는 작은 믿음에 결단했지만 하나님은 큰 응답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며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에 귀한 말씀을 주시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작은 믿음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는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믿음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말씀 앞에 결단하며 그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순종하기를 다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